네, 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오늘은 제11강 요한 1, 2, 3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맨 마지막인 만큼 더욱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이 강의 안에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필요한 내용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 1, 2, 3서의 연대를 보니까 다른 서신서들과는 그 연대가 많이 떨어져 있죠. 아마도 요한 사도가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이 시점에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시고 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거의 혼자 남아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며 그렇게 돌보며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가 100세 가까이 되신 그 거룩한 요한 사도께서 그렇게 요한 서신을 기록하고 또 그 내용들을 나누고 또 교회 신방하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천사 같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기대하시고 저를 따라와 보시죠. 시작합니다. 요한 사도의 등장 당시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이어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또 대대적인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요한 사도 외 다른 그 교회 지도자들은 그 형장의 이슬로 또 순교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네로 황제 때보다도 훨씬 더 극심한 핍박이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께서도 반모섬,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배 타고 조금 나가면 있는 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채석장에서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그 고된 노동을 시켜가며 고문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극심한 제국의 박해 가운데 여러분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봤는데 이 계시가 성경으로 남아있죠.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서신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기회에 요한계시록만 따로 담아서 그 종말론에 관한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때 좀 만나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단이긴 한데 이단 같지 않은 굉장히 유사한 기독교, 다시 말해 기독교라고 깜빡하면 속을 수 있는 정말 교묘한 이단이 영지주의인데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수많은 이 성도들을 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당시 요한 사도께서 사역했던 당시는 어찌 보면 영지주의의 전성시대. 사실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베드로 후서, 유다서에도 이 영지주의의 위험성을 엄청나게 경고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 절정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영지주의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한 학기 1년 동안 강의를 해도 굉장히 방대한 철학이에요.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이제 정말 무장되어 있지 않은 성도라면 이 요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묘한 유사 기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밖으로는 로마 제국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안으로는 이리 같은 이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유린하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또 이따가는 문제가 되는데, 요한 사도의 직계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각 중요 지역마다 수제자들을 교회 리더로 그렇게 세워 나가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순회 전도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 당시는 뭐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형식보다도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로 있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맡은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뭐 그런 상황이 교회의 어떤 형식,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중국 교회 같은, 그러니까 중국 지하교회 같은 형식인 거죠. 여러분, 뭐 중국 지하교회의 현실도 이래요. 성도들은 굉장히 많고 가정교회 혹은 그렇게 각 지역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순회 전도자가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담임 목사가 뭐 20개도 하고 30개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이 목회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문제는 이렇게 사람은 적고 교회는 많다 보니까 순회 전도자라는 탈을 쓰고 그 안에는 성도들 유일이라는 그런 이단들이 또 설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AD 90년 그 이후입니다. 예, 그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중 어려움, 박해가 있다. 왼손으로는 박해하고 제국이 박해하고 오른손으로는 가만히 들어와서 이 교회들을 유린하고 말이죠.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 교회에, 북한이라는 그 제국이 교회들을 핍박하죠. 사실 교회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냥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의 그룹 가운데 또 이단까지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실들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혹은 이 시대는 너무너무 편한 시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이렇게 강의하고 핍박 같은 건 없고 뭐 누가 저를 핍박하겠습니까 지금? 이래도 되나? 뭐 이럴 정도로 여러분 언제나 이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 교회의 삶은 사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이 어찌 보면 정상이고 당연한 거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당연한 거다. 뭐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고난을 이겨나가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약간 비정상이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이 교육의 부실이다. 여러분 이단들이 설칠 수 있는 배경은 교육이 부실할 때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있긴 하죠.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있는데 정말로 이 성경의 진리들, 정말 어떤 이단과도 싸워도 수많은 잘못된 이 요술들과 싸워서 이겨낼 정도의 이 성경 교육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 정말 그 안에 있는 참된 진리들을 여러분 성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좀 구비되어서 그렇게 신천지도 이기고 통일교도 이기고 뭐 안상홍 증인회도 이기고 수많은 그런 거짓 요설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교회 안에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저도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에게 성경 한 권 한 권을 정확하게 기록된 원목적대로 가르치고자 나선 것이죠. 그 당시에 가정교회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정경 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어떤 풍문들, 또 구전으로 전해진 예수님의 이야기들, 사도들의 그런 명령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책도 많이 없었고 문서화도 많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단들이 틈타기 좋은 환경이었다. 그러니까 교육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이단들이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 되었다.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한데 더 큰 문제는 교류가 난항되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지금 저희가 뭐 영상으로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 영상 유튜브 하나 있으면 어디까지 아프리카에서 이 강의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는 누구 사람 한 명 만나려면 배를 타고 뭐 죽음의 위협을 건너서 지역을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정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들은 얘기가 달라.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들었고 어떤 사람은 요한에게 이렇게 들었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이렇게 들어서 뭐 사람마다 다르고 계층마다 다르고 유대인이 다르고 이방인이 다르고 헬라인이 다르고 뭐 부자가 다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접하는 예수가 다르고 아무튼 총체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이었다. 제가 이런 걸 볼 때 그럼에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손에 66권의 캐논 정경이 주어지고 각 나라마다 이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에는 역시 모든 불가능,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연약하죠. 모든 제도와 사상들은 정말로 수혜칠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요. 하지만 반석 대신 우리 예수와 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교회가 탄생한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다. 인간은 연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 AD 90년 100년 사이는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순교하셨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러니까 더 진리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또 환경이 되었다. 영지주의자 제가 설명드렸고요. 위장 방문하고 막 다니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이런 상황인데 로마 제국까지 핍박하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정말 이렇게 죽이실 겁니까? 왜 이렇게 고문당할 때 안 오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래서 정말 이 고통 중에 하나님 얼른 오셔야 됩니다. 오신다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이런 원성 아닌 원성, 원망 아닌 원망들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한아, 네, 나는 다 듣고 있다. 듣고 계시죠 주님? 요한계시록을 그 계시를 너에게 주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통당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런 신실한 신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들을 계시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내용들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 시절에 2차 박해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령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는 각 권역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는데 파피아스 폴리캅 이그나티우스라는 대표적인 3명의 제자, 소위 초대 교부라고 합니다. 교회 아버지와 같은 그 초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영성과 실력으로 이 교회들을 지켜나갔던 파피아스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특별히 폴리캅은 그 순교의 그 장면, 드라마틱한, 정말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 순교의 이야기가 폴리캅의 간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각 권역마다 로마는 파피아스, 아시아, 소아시아 쪽은 폴리캅, 특히 서머나 교회죠. 이그나티우스는 뭐 순위 안디옥 교회 혹은 그 갑바도기아 지역, 그 지역을 담당했던 이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도 요한서신의 기록자된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특별히 수행비서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가장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직위가 뭡니까? 총리입니까? 아니에요. 비서실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소장판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늘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 깨시기 전에 일어나고, 예수님 주무신 다음에, 잠이 드는 정말 신실한 제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4번을 보실까요? 이런 책임감이 있는 신실한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네!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거죠. 가장 믿음직하니까. 그렇게 좋은, 정말 신실한 인물입니다. 2번을 보시면, 사실 이 사도 요한은 어부 출신이죠. 아마 베드로와처럼, 그렇게 그 출신이, 막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게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서신들에 쓰여진 헬라어를 보면 많은 신약학자들이 말하기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헬라어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문법과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품격의 그런 그 헬라어 문장들을 구사하는 서신이 바로 이 요한 서신들입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수까지 있겠어요. 그런 걸 볼 때,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나, 헬라어 공부를. 그거까지 뭐 파악할 수 없지만, 요한이 쓴 서신들을 보게 될 때, 요한 서신은 누가 뭐 대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요한이 워낙 그 근본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예수님 모친 이 마리아를 섬기면서 얼마나 또 사이사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런 정말 위대한 이 요한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을 낸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노력했다. 우리 예수님이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정말 대단한 사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초대 교부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같은 정말 그 스승의 그 제자라 멋진 교부들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사도요한처럼 뭐 정말 완벽에 가깝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약점이 있죠. 하지만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요한 2서 3서를 보시면 요한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렇게 목양하고 또 가르치고 그랬던 사역, 순회 전도자의 사역을 여러분 90대의 그 노구를 이끌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끄럽죠.
정말 그 죽음을 눈앞에 든 그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아끼지 않았던 이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을 정리하는데 사랑의 서신을 남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신들을 보는데 여러분 정말 서신서마다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서신은 막 꿈틀대는 용광로 같아요. 정말 그 살아 숨쉬는 역동성이 있는 현장과 함께하는 이 역동성. 그 다음에 공동서신 같은 경우는 뚜렷한 주제들이 보였죠. 믿음에 관하여, 소망에 관하여.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으로 마무리됩니까? 첫 시작은 창세기,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누가 썼다고요? 요한. 그 뒷장을 덮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앞에도 요한 1, 2, 3서가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 주제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썼던 그 문장 중에 이런 문장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1, 2, 3서를 좀 인수분해 해보면 요한 1서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웃사랑. 하여튼 사랑에 관한 인류가 쓴 모든 글 중에 그런 걸 다 합쳐도 이 요한 1서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 1서는 하나님 본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고 이런 이 사랑에 대한 모든 답을 주는 이 교리를 담은 서신이 요한일서. 그러면 이 사랑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신 완벽한 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셨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에 사랑의 삶을 살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 증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랑을 실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는 아주 짧지만 보여주는 그 힌트를 주는 서신이 요한 2서 3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할 책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가장 리얼하게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중에 배우기 되실 때 하여튼 노래를 틀고 들으세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함이 있다면 두려움은 떠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또 위대하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야고보서는 참 믿음에 대해 얘기해요. 배점 배투는 참 소망. 그런데 요한서신은, 특별히 요한 1서는 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신학을 기초로 서신을 썼고 믿음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죠. 이신득위, 이신칭의 로마서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그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분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학이 바울의 신학이었다면 여러분 그 끝은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제가 이 공동서신에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야고보서도 그랬고 베천베토도 그랬고 여러분 유다서도 그렇고 뭡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이 행함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시작이고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신학의 완성은 요한서신에서 끝이 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대단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완성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의 시작이고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세히 또 요한 1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요한 1서는 가장 수준 높은 어찌 보면 창세기가 달리기를 시작할 때 그 꼴대 지점으로 바라봤던 그 목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4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요. 완전히 관계가 끝났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나고 소원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증오와 미움과 멸시와 시기와 정말 온갖 이 더러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관계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에 화목을 주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참된 화목을 할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놔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계명은 창세기부터 계속 누누이 모세도 얘기했고요. 다윗도 얘기했고요. 정말 모든 성경이 지향이 아니고 지향했던 그 최종 목표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 회복.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가 본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노시려고 일시키시려고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와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고 산책 다니고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깨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특징은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언어에 나가 중심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맞지. 좀 하물며 영어를 보시면 왜 이렇게 주어가 많은지. 우리는 그냥 사랑해요 하면 되잖아요. 기뻐해요. 그럼 다 알아듣는데 영어는 무조건 주어가 있어야 돼요. I, he, she. 그러니까 하여튼 나와 남을 가르고 때로는 차별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때로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사귐이 우리끼리만 하는 사귐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여러분, 아니 우리의 사귐이 그냥 친교 목적이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동창회 그 안에도 좋은 사귐이 있죠. 좋은 우애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 안에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관계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 가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말씀드렸죠. 또 온전한 사랑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두려울 거 뭐 있습니까? 참 사랑은 부끄러움도 없어져 버리고 두려움도 없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믿음으로써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관계의 완성은 사랑으로 되는 것이다. 사랑으로 완성될 뿐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가 지속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를 보시면,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그 소선지서 강의를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텐데요. 사랑이 깨진 거 맞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이 마지막에 와서는 이 깨어졌던 관계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말라기의 실패에서 벗어나 요한 1서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회복을 얘기하는 서신이 바로 서신 중의 서신, 사랑의 신학의 완성, 아니 모든 신학의 완성, 요한 1서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는 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의 열매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사랑하는 그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도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 간에 사랑하는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친구 간에 우정하는 것, 남녀 간에 또 사랑하고 애틋하고 그렇게 연애하는 것, 이런 사랑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과 벗어난 이 사랑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족은, 우리 가족은 엄청 사랑하는데 다른 가족은 사랑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대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의 대상은 끝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막 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요한서신을 읽고 나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말씀드렸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사랑 말씀드렸고요. 행함과 진실로 열매 맺는 사랑, 이것은 야고보서에서도 매우 강조했었죠. 베드로 전후서도 강조했고요.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하는 사랑. 여러분, 두렵죠.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전 지금도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죄들이 낱낱이 수많은 천군천사 앞에서 드러나게 될 텐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부끄러운 모든 죄를 덮어주실 수 있다면, 그리고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아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심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죠. 아니,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 순교 앞에 선 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자들의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이 요한일서를 강의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방법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예배에 행위만을 한다. 교회 나 왔어. 나 헌금 몇 푼 했어. 이것은 사랑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명을 지킨다면 너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물론 부족한 게 있죠. 그냥 좀 알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한국교회의 부족한 모습들, 감히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그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들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시다. 이 계명의 뜻, 이 계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선은 배우자. 그러니까 뭐 일하겠다고 설칠 것이 아니라 먼저 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배우자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하려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건 먼저,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 이 헬라 영지주의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좀 이걸 짚고 이 다음에 이제 요한 2서 3서를 강의할 텐데요.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헬라 철학과 기독교가 짬뽕된, 믹스된 하나의 교리입니다. 그럼 이 교리가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왜냐? 기독교인 듯 기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성이 다분한 98%는 같고 2%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2%가 굉장히 사람을 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교리의 특징은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교리의 특징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아멘하고 싶어지시는 분 많죠? 우리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육만 타락한 게 아니죠. 영도 악합니다. 우리가 뭐 육은 악하고 싶은데 영이 선해서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악해지는 건데 이상하게 영지주의는 영은 막 선하고 거룩하고 범접할 수 없고 굉장히 좀 지식적인 세계고 막 그러니까 영을 굉장히 뻥튀기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속이기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가 뭐 의사한테 가면 좀 알 수도 있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을 악하게 보니까 영선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분파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여러분 로마 그리스 철학 가운데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기억나시나요? 스토아 학파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악해. 이것은 동의하는데, 둘 다 동의하는데, 이 두 학파가, 스토아 학파는 이 악한 육을 굉장히 노력해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금욕을 통해 이 악한 육을 제어한다는 것이 스토아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을 거룩하게 제어하는 만큼 그 스토아학파가 추구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과 지식이 이 육을 다스리게 돼서 이 육을 완전히 금욕의 상태로 들어가므로 이데아, 완전한 영적인 세계로 출입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굉장히 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파가 있고, 여러분 두 번째는 금욕 같은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아싸리 극대화시키자. 그래서 완전 에피쿠로 학파처럼 그 죄악의 끝까지 한번 가봐라. 상관없어. 육은 어차피 타락해봤자 뭐 신도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그렇게 육을 완전히 방종의 상태로 방임하게 될 때 오히려 이 방면으로 해서 이데아의 세계에 나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공통점이 또 있어.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육은 악한데 신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 속에 들어오냐? 말이 되냐? 예수 육체로 오지 않았어.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냐? 그럼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거. 말이 좋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교리가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는 이것 자체는 정말 이 영지주의가 주창한 사실 그 뒤에 사단이 주창한 가장 머리 좋은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한 사도가 정말 이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뜻인데, 영적 지식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는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유린했던 영지주의 사상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사단은 그 옛날부터, 모세 때부터, 아니 그 이상부터 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파멸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지주의를 하면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그 외에 정말 그 뒤에 사단이 조종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지금도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유린하는 거죠. 지금도 있습니다. 가연설 말씀드렸죠.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 야, 우리 육체도 악한 건데 이거 뭐 이 몸뚱아리 대충 해.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아주 타락의 도구로 내어줘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 그 당시 이 영지주의의 이 쾌락의 그 방종은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아니, 영지주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니 교회라고 뭐 이렇게 못할 거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교회라고 뭐 이렇게 못하면 되면 안 된다네, 안 되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대로 합시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요한 2서 3서만큼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여러분 요한 1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삼엄합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거죠.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영지주의를 적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결코 교회 밖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뭐 신천지, 이만희, 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뭐 여의 증인, 뭐 몰몬교 다 교회에 있다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런데 우리와 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 4 특히 2, 4, 3, 4에 보면 특히 2서에 보면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절대 이단은 악수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너 만약 그렇게 하면 이단들 사역에 도움 주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단들과는 논쟁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논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권해보고 안 되면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갔기 때문에 속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나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 지금 최근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정말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 지역이라고 하면 또 그렇죠. 하여튼 어떤 지역에서 목회 잘하고 있던 목사님 아내가 그 신옥주파한테 세뇌가 되신 거예요. 안타깝죠. 사모님이. 그래서 그 자녀들과 같이 피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매스컴에도 나왔죠. 피지로 가서 그렇게 또 공동체를 이루면서 뺨 맞아가면서 그렇게 거기에 빠져버리셨던 아예 이사에 간 거예요. 피지로. 목사님의 아내가. 그래서 이혼하고 난리 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단에 빠지면 나간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단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육체로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많은 단체가 그야말로 이단인 거죠. 신천지. 지가 어떻게 보혜사입니까?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라 물론 마지막 때 올 적그리스도 그 한 놈이 있지만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아들 되심, 성령님의 성령님 되심,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 모든 세력들, 사상들, 제도들은 다 적그리스도적이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유대교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에게 아버지는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도 대상자죠. 자, 그리고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 너무 힘드니까 정말 성경교사들, 바른 성경교사들에게 찾아가셔서 이게 맞나요? 이런 말씀하는데 이게 성경의 진리가 맞나요? 물어보고 분별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나가야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 더 많습니다. 한국엔 더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 하나 바로 알면 다른 건 다 오답 맞습니까? 그죠? 사지선다형에서 3번이 답이면 1, 2, 4번은 정답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요설 앞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당시 영지주의가 이걸 믿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한다고 우리가 다짐하게 될 때 그 이웃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을 궁일이 여기긴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받아주고 교회에서 받아주자. 이단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 안으로,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자체가 없다.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정말 생명을 나눌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데 이단과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악수도 말고 눈짓도 하지 말라. 관계를 끊어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교회와의 사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나는 것이 바른 관계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 이단도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어. 물론 가족이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가족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나 자신도 내 신앙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이단이란 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들과 그 영적인 일들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를 얘기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요한일서에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가 나와 있고요. 자, 요한 2서로 가면요. 한 장짜리죠. 요한 3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 영지주의 거짓 전도자가 그 당시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들, 가정교회들 가운데 막 순회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그 순한 양들을 막 노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를 가장하고 접근하는 영지주의 거짓 전도자들을 경계하라고 권한 후에 일단 권해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칭찬도 할 겸, 잘하고 있었다면 칭찬도 할 겸 곧 방문할 거야. 방문을 얘기한 서신이 요한 2서 3서입니다. 내용의 그런 순서나 이 배경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리고 특별히 요한 2서에는 이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들이지 마. 정체를 알았다면 절대 들이지 말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단과 교제하고 계신 분, 목사님 그냥 좀 생계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교제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물론 부득이하게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 간의 문제로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로, 교리적인 문제로 그걸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상은요, 신실한 부녀들, 여인들과 그 가정, 그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녀들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부녀들이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게 보낸 것이라 보면 되겠죠. 요한 3서는요,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릅니다. 자, 진리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우선 돕고 함께 동역하자고 권한 후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편지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들을 다닐 때 순회 전도자는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순회 전도자들이 오시면 밥도 내어드리고 또 이동할 여비도 좀 드리고 숙식도 제공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장로였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영지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또 방문할 거다. 방문을 또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 3서의 수신인은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라는 장로님이 너무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일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아꼈는지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3서 펴시죠. 요한 3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이 가이오가 누군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가이오가 이 성경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가이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가이오라는 장로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도 장로라고 하죠. 이분도 가이오도 아마 장로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교회 직분을 볼 때 장로가 사실은 목사 역할까지 함께 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고 감독도 하고 사람도 세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까지 포함해서 이 장로가 이 일들을 감당했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축복을 합니다. 2절에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오죠. 사랑하는 가이오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복음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하는 말씀이죠. 삼박자 축복, 오중 축복, 맞나요? 네네네. 뭐 오중복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아니,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순복음 교단이 탄생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아니, 지금 이 말씀은요, 요한이 가이오한테 축복하면서 가이오 당신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게 그렇게 사역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이요, 축복.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이오여, 당신의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고 범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복들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죠. 가이오가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잘 보필하고 교회를 잘 신실하게 이끌고 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축복한 거 아닙니까? 이건 교리가 될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가이오처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것도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라는 그런 축복의 선언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중 축복, 교리가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 아니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구절 하나로 교육해도 되는 겁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아니, 축복 받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가이오처럼 좀 잘하면 이렇게 축복 기원문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그냥 누구나 와서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거 아시겠죠?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합니다. 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걸 교리로만 만들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렇죠.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에게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순회 전도자들이 딱 이 가이오에 있는 가정교회 갔다 와서 요한한테 막 칭찬을 한 겁니다. 가이오가 너무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막 이러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죠. 자, 9절로 가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데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이 옛날처럼 또 이제 두어 사람을 이제 보냈는데, 아니 이 디오드레베는 이 가이오랑은 완전 달라요. 그냥 으뜸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순회 전도자가 왔는데 그냥 내쳐버린 겁니다. 당신 뭐야? 뭐 교회 왔어? 이러면서 맞아들이지도 않고 뭐 밥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냥 냉정하게 쫓아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오드레베가 그 교회에 짱이 돼야 돼. 자신은 1등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주의가 굉장히 나쁜 거죠. 아니 세상에 1등만 있습니까? 아니 1등은 소수죠. 1등 외에는 다 1등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 1등을 해야겠다. 1등에 목을 메고 자랑하고 그거 저는 마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오드레베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마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들 내쳐버립니다. 왜? 자신이 으뜸이 돼야 되니까. 범사에. 그래서 디오드레베처럼 하지 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그만에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이 화가 나서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진짜. 아니 순회 전도자 받아들이지 않는 거 뭐 그럴 수도 그것도 나쁜 건데 세상에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말려가지고 아주 교회를 초토화시켜 놨다는 겁니다.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요에게 얘기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디오드레베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아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수은의 전도자가 이제 좀 가게 될 거다. 또 마지막에 이렇게 쓰면서 디오드레베처럼 하지 말고 가이오 네가 하던 대로 그렇게 잘 영접하고 결코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이 일을 방해하는 디오드레베처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구성은 단순합니다. 짧은 한 장짜리 서신이고요. 받는 이가 이렇게 달랐죠. 부녀 가이오, 전달 순회 전도자 데메드리오가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요한 3서 가이오 그 가정교회 말이죠. 안부 인사 해야 할 일은 뭐죠? 네, 순회 전도자를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며 이단을 절대 경계하고 이단이면서 양의 탈을 써서 순회 전도자라고 가장한 사람과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 3서는 디오드레베처럼 되지 마라. 신방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볼 거다. 방문할게. 공통표현은 요한 2서 3서 똑같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부녀 가이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가이오 부녀가 그런 어떤 개개인을 지칭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워낙 그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어떤 대표자들을 대명사로 사용해서 그렇게 좀 뭉뚱그려서 기록한 걸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심히 기뻐하는데 진리 안에서 순종하니까 신방 약속 목과 붓은 그만 쓰고 이제 직접 보고 얼굴을 맞이하고 안아주고 그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싶다. 제 3자의 문화는 유한 곁에 있는 내 자녀들이 부녀들에게 문안하기도 하고 요한 3서는 가이오의 여러 친구들이 문안한다. 요한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장로는 감독, 교육, 목사의 목양까지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직분이었다. 그래서 디도에게 바울이 장로 잘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수신자는 편지하노라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요한 서신을 거의 마무리했고 요한 1, 2, 3서에 나타난 이 요한 사도의 유언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대단원의 이 서신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사도의 유언이니까 마지막 유언이니까 또 들을 내용이 있겠죠. 이 유언을 쓰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귐의 서신 말씀드렸고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도 기쁩니다. 저 자신도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여러분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쁨으로 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말씀드렸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미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불편하잖아요.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요. 세상적이고 종욕적인 것들은 마귀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너무 그렇게 탐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질 것, 마귀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자. 여러분, 짐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런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와 있다. 지금도 많죠. 영지주의의 그 탈을 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주의자들 많죠. 이단 교리들, 몰명교, 신천지, 이만희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설명드렸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주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자신들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날이 얼마 뒤 아닙니까? 그러면 거룩하신 분을 만나려면 거룩하게 나 자신을 단장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서 가장 멋진 옷 입지 않겠습니까? 선을 보거나 이렇게 상견례를 할 때 좋은 옷 입잖아요. 내 손에 더러운 옷을 묻혀놓고 악수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거룩한 옷을 입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악을 행하고 살인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울해서 자살하고 살인하고 있는 그 배후에는 그 사람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고난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고 지금 우리처럼 아무 핍박도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때로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한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것이고요.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말씀드렸고요. 사랑하는 자들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에 보아라, 공부하라.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 서신서 강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삽니다. 이익을 따라 살아요. 이익이 된다면 신앙도 바라버립니다. 친구 따라갑니다. 유행 따라갑니다. 관습 따라갑니다. 시대 따라갑니다. 이 시대에는 시대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긍정해요. 자긍해요. 사탄의 길을 따라가고요. 충동적으로 막 행동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행동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사상, 어떤 그 사상의 이즘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난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한 10가지 정도에 한 가지는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서신서가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길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성령을 따라 그리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아멘. 사명을 따라, 아니 이익에 따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준다고 내 앞날거든 또 도움이 된다고, 아니 이 신앙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받아도 좀 손해를 봐도 이 길이 사명이라면 사명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들과 선진들의 모범을 따라,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 살다가 순교하신 그런 사도들과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양심대로, 어떤 사람은 양심까지 팔아버립니다. 신앙도 팔아버렸는데 양심 정도야 뭐 팔아버리는 거지. 우리는 양심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 양심대로 삽니다. 계명을 따라 살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질서를 따라 삽니다.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도덕을 따라 살고요. 윤리를 따라 살고요. 윤리도 그냥 세상에 맞는 윤리가 아니라 팔복의 윤리, 우리 산상수훈의 윤리를 따라 삽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윤리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대로 사셨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신약을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성경에 있는 구조는 복음서가 맨 앞에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고요. 서신서가 한 곳에 몰려 있어요. 맞습니까? 바울 서신 13권이 있고 공동서신 8권, 지금 우리가 본 서신들인데, 아니 이 서신서들이 한 곳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서신들이 언제 누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쓰여진 서신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채 읽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11강의 강의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쭉 흘러갈 때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이 연대에 이 사람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전 사도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해서 지금 AD 100년 가까이 완 이 연대기별로 그 안에 있는 이 서신서를 다 연대기별로 분류하여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요한 3서로 끝이 났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얼마나 이해가 쉽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기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대기별로 이 각 권 서신서에 이 서신서들의 그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강의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강의를 듣고 이 서신서들을 이렇게 다시 재배열하여 읽으실 때 이 모든 서신서가 정말 어려운 수학 공식이 풀릴 때의 그 사건처럼 완전히 이해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부족한 강의지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은 분, 많은 분들이 있지만 노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쓸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우리 에스라우스 강사분들의 자료를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인 줄 알았더니 요거까지는 하고 또 이 서신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치 모든 식사를 마치고 저는 물을 먹거든요. 이 건강에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야 이제 좀 뒤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대기로 봤다는 거예요. 연대기로 살전사로부터 시작해서 고전고후, 갈라디,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야고보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bet전, 베투, 히브리서, 유다서, 요일, 요이, 요삼까지 해서 이 시간까지 이 서신서를 이렇게 분류하여 봤는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서신들의 성격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얘기한 서신들, 로마서, 이신칭이, 에베소서,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골로새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기독론, 요한일서, 사랑의 서신, 이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서신이었고요. 자, 교정서신,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이 교정의 성격이 있는 서신들,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었고요. 고전, 고후가 있었고요. 갈라디아서, 이 율법주의들, 할례당들, 빌립보서, 싸우지 마라. 유오도야, 순도기야, 싸우지 마. 교정하려고 보냈던 이 서신들. 이 눈에 막 혼하시죠? 격려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려운 가운데 잘하고 있다. 베드로 전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잘하고 있다. 격려 많이 합니다. 이 서신들. 통보서신, 지금 방금 봤죠? 요한 2서, 3서, 내가 갈 거야. 장로있나 요한이 너희들 잘하고 있나? 그리고 너희들 격려하기 위해 내가 갈게. 방문할게. 통보하는, 방문을 통보하는 서신, 경계, 2단 경계입니다. 베드로후서, 유다서, 영지주의 경계죠. 당부, 빌레몬한테 오네시모, 잘 이렇게 맞아야 했는지, 너 설마 오네시모 잘못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안 되나? 이렇게, 했죠? 당부했죠, 바울이. 당부서신, 권면서신, 히브리서, 믿음을 떠난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야고보서, 반대로,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면서 행실은 대충 해버리는 그런 율법 방종주의, 이런, 바울의 서신 오해에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바른 행위를 설명하는,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그 믿음을 설명하는, 야고보서, 그런 삶을 권면하는 권면 서신들이었습니다. 목회서신, 지도서신, 사랑하는 바울의 제자들, 디모데, 디도에게 전해줬던 지도서신, 이렇게 또 정리가 된 거예요. 연대기로 읽었더니 이 서신의 성격들이 완전히 이해가 되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강의, 제가 다음 강의는 5경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 뵙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 5경 강의에서 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